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며 주를 섬기며 또 주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채움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나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 우리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마지막에 사마강의 여밀방일이라는 이제 고사 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가 물독에 빠졌는데 이렇게 아이를 건져냄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사마강이라는 꼬마가 돌을 들어서 이렇게 독을 깼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 이로 인해서 파옹구우라는 말이 생겼고 독을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밀방일이라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중요한 사진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1부 예배 때는 보여드렸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설교에 열중하다가 깜빡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이 사진을 볼 때에 꼭 말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고 나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내리에 더 깊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예배 때 보신 분들은 2번 봤으니까 더 잘 기억하실 터이고 또 2부 예배 때 못 보신 분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기억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사마강의 그런 일화예요. 중국에 가면 저런 조형물이 많이 있고 또 저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뭘까? 그러지 마시고 저건 여밀방일이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고사 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여밀방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 포기할 것 포기하고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씀 아울러서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나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비둘기를 이렇게 날리게 되죠. 그 유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노아 홍수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것을 보고서 이제 지면에 이 홍수 때 물이 다 빠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이때부터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제 새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치열한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그리고 연합군이 이렇게 이제 승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후 문제를 처리할 때에 그 상징으로서 비둘기 로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때부터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새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겁니다. 그러나 실상 비둘기는 평화의 새가 아닙니다. 비둘기 2마리를 3장에 함께 넣어놓으면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새는 전혀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해한 야생동물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 비둘기에게는 우리가 밥도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모이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비둘기라는 이름 대신에 닭둘기라는 말을 쓰죠. 쓰레기통을 뒤져서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쪄서 꼭 닭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닭둘기라는 말을 쓰고, 또 그런가 하면 쥐둘기라는 말을 씁니다. 쥐처럼 이렇게 많은 배설물과 또 깃털에 묻은 병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닭둘기, 이 쥐둘기라는 그런 이제 말을 비둘기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파트 사신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비둘기가 이렇게 실외기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이 방에 이것을 이제 막는 방지 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보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거기에 둥지를 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이 아파트 내에서 홍보를 하죠. 절대 비둘기에게 모이 주지 마세요. 모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둘기를 이제 멀리 이렇게 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소선지서 몇 권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나서, 또 하박국서, 그리고 스바냐서, 이렇게 3권의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이제 살피게 됐는데,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주전 8세기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또 한 번 이렇게 강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한 때였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또 굉장히 압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바로 요나가 살던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케 하신 것이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왜 요나서가 기록이 됐느냐 했을 때에 크게 3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속에서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기록 목적을 놓고 볼 때에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이 요나서가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사흘을 갇혀 있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을 이제 가지고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된 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동안에 이런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주로 보내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표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요나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3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저자는 또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름 뜻이 뭐냐면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라는 이름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면 요나라는 이 선지자가 순순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게 아니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었고,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는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나라는 사람은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된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요나 같은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언행이 있고 마음 자세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요나처럼 배타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이고 불순종하는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바로 나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3절 사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자,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겨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여러 민족을 통합해서 여러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만든 나라를 이제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국이 아니죠. 왜요?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일제가 일본 제국이라 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었죠. 만주 점령했죠. 중국 침공했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제국이라고 이렇게 칭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나온 제국이에요. 여러분, 제국을 세우려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침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많은 민족이 이렇게 지배를 당했고 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뭐라고 불렀느냐? 당시 사람들은 강도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민족을 죽이고 또한 살해하고 그리고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강도의 도시라고 이렇게 니느웨를 불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심판을 내리시려면 그냥 내리시면 되죠. 근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의 악독이 내게 상달됐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희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로 하여금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방 도시까지 가서 하나님께서는 외치게 하십니다.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전해야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함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 됐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는 바로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 시몬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해서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혼자 묵상하다가 구원의 길을 안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이 동생인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아주 깐깐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가서 이제 전합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이 친구 빌립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고서 콧방귀를 낍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빌립이 조금 더 불쾌하지 않고 친구에게 설득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가서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가성한 죄 많은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사죠.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셔서 저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저가 구원의 백성이 됐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우물가에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죠. 여러분, 동네 사람이 이 여인과 가까운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여인이에요. 왜요?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남은 남편 빼앗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우물가에 물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지난 21년 9월 14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 이제 매가 닭을 공격을 했습니다. 닭을 공격을 했을 때에 함께 사는 수탉과 염소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50초짜리 동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에 공격받는 닭, 그리고 이제 저를 구하는 이제 이 농장의 동료들이라고 나왔어요. 자, 저기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매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막 잡으려고 하죠. 그러자 저기 보면은 수탉이 달려들고 또 염소가 이렇게 달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매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 한번 봐보세요. 저걸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닭이 공격을 당해서 매의 먹이가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겠구나.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 말 못하는 짐승들도 나와 함께 한 울타리에 사는 전혀 다른 종이잖아요.
수탉이 가서 도와주고 또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어찌 보면 수탉은 남편이니까 도와줬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염소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잖아요.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한 가족들, 또 함께한 이웃들, 또 친구들, 동료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만 국한돼서도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것, 저희도 사랑하시고 저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자,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또 기록되죠. 자,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다. 타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당시 지중해의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면 당시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어찌 보면 땅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요바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의 이제 남부에 있는 항구입니다. 텔이라는 말은 이제 도시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브, 요바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비브에 있는 요바에 있는 언덕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항구예요. 이게 요바예요. 요바인데 지금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타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강도의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정된 나라에서는 밤길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성 혼자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래요. 밤중에도 여성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범 지역은 가기가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라는 도시는 강도의 도시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포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 강도의 도시인 니느웨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가 불순종을 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나가 자기 비하 속에서 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이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아니 이런저런 말씀 마시고 그냥 니느웨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것처럼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이제 잘 되려고 하는데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인근에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제 내 조국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 너희들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매를 주께서 사랑하셨는데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계신 것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사람 아니고 주님, 우리 오라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체해도 되지만 우리 오라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오셔야 합니다. 이런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돼서 장례 치르고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에 예수님은 그때야 오셨습니다. 그 너희들이 원망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니 뭐하고 이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 죽게 하셨습니까? 원망 섞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덜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기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실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을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예행 연습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일부러 늦게 오십니다. 예수님의 기쁜 뜻을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갔던 발걸음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말은 옛날 성읍을 놓고 보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도로가 있고 또 남에서 북쪽으로 뻗는 도로가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오늘날에 여기 이 직가라는 거리는 동에서 서로 뻗은 그런 이제 도로거든요. 직가라는 말, 고들 직자에 길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이 가죠.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찾아서 저를 안수해서 보게 해라 그랬거든요. 아나니아가 못마땅하죠.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인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사람이고 다메섹에 사는 우리들을 지금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주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찌 돼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신앙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런 것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퍼즐 게임이거든요. 퍼즐 조각을 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걸 모아서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코끼리 그림이에요. 네? 저거 하라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 화투를 치면 치매가 예방된다고 해서 화투를 사랑합니다. 화투를 사랑해서 퍼즐도 이런 퍼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퍼즐이 있는데 왼쪽에 조그맣게 무슨 퍼즐인지 가운데 중앙 아래쪽에 힌트가 주어졌죠? 예. 자, 그래서 자, 퍼즐 조각을 맞춥니다. 맞췄더니 이제 저런 식으로 맞춰지고 완성된 것을 보면 자, 저런 화투 매주죠? 매주 맞나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그쪽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자, 저러면 어르신들이, 사실 손을 많이 놀리는 게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열심히 화투를 치는데 퍼즐 맞추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노치원이나 이런 데서 저런 것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이 좋잖아요. 저 광. 저게 다 지금 퍼즐로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저 퍼즐을 잘 맞추려면 뭐 해야 합니까? 빅피처를 봐야 되거든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큰 그림. 예. 어느 한 조각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한 조각만 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큰 그림을 봐야 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일어난 어떤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불신앙의 자세를 갖는다 할지, 혹은 기쁨이 없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고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다시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침,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자주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중해 끝이에요. 욥바는 지중해 동쪽 끝이에요. 다시스는 서쪽 끝이에요. 욥바에서 다시스 가는 배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있지 않은 그런 항로입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급히 왔는데 막 배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야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급히 욥바로 갔는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형통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마침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마침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지 마라. 그런 사람들 투기하지 마라. 너도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불신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뭐가 살아계셔? 내가 신앙으로 산 것이 다 헛것이야.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우리는 악한 자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73편도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상속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실족할 뻔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내가 시험 들 뻔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장에 망해야죠. 당장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망하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며칠 만에 그는 먼 타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는 몰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아주 비천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무조건 달리기만 잘하면 되는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뛰어서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라톤은 상대 선수를 흔들기 위한 머리 싸움이 있는 경기예요. 전략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자기 팀의 다른 선수를 출전시켜서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게 합니다. 빨리 뛰게 해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이 함께 빨리 뛰다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말 그대로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선두그룹은 초반에 결정이 나거든요. 초반 5km에서 다 결정이 나요. 그 5km 구간에서 굉장한 스피드로 뛰어버려요. 그걸 따라잡지 못하면 후위그룹으로 처지게 돼요. 그리고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치고 나가면 처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속도를 올려요. 그리고 달리다가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결국 도중에 완주를 못하고 기권하고 말아요. 그러면 자기 팀 선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뛰어요.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길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거든요. 길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불평하고 판단하다가 시험 들고 신앙일에서 떠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하는 일이 마침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 페이스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건방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방지다 했을 때 이 말은 버릇이 없는 경우를 건방지다고 그러죠. 위아래 구분 없이 말듣고 따박따박하고 또 태도가 불량할 때에 우리는 건방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잘난 체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경우를 건방지다라고 말합니다. 건방지다는 의미를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건방지다는 말의 어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방주기입니다. 방주기 뭡니까? 저수지죠. 방주기는 원래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면 방죽이 말라버려요. 그럼 말을 건자를 써서 그런 방죽을 건방죽이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저수지 방죽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건방죽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같이 할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겸손함이 없고 인격이 바로 되지 아니했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방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건방죽이라는 말이 점차적으로 변해서 건방지다라는 말이 됐고 강세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어미인 시자를 붙이게 되면 시건방지다가 돼요. 그러면 아주 건방진 것이 지나친 나쁜 경우를 우리는 시건방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방져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건방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고 열심히 믿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속사람은 신앙적 건방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우리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이런 건방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 밖에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시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우리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건방지자서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만 해야 하고, 또 순종만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겸손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겉모습만 비둘기 같은 요나 같은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건방진 것도 보기 싫은데,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인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경우는 있지 아니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사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신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니느웨로 가서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먼저 구원 얻은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사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게 하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